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의의식을 가져야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에 윤리 과목 가운데서 사람은 태어나면서 선하게 태어났다 또는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성선설과 성악설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본성적으로 이제 선하게 태어났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에 반면에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죠. 아니야, 인간은 태어나면서 악하게 태어났어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 두 사람과 다르게 고자는 성무선악설이라고 이제 주장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정해진 것이 없이 태어나서 만들기 나름이야라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맹자가 성선설을 이제 주장했는데 막연하게 그러한 선한 존재로서 이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사덕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의 덕을 태어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인은 타인의 고통을 내가처럼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고, 또 의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옳지 못함에 대한 수치와 분노심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라고 하는데 타인을 존중하고 양보하는 그러한 예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성악설을 주장했던 이제 순자는 인간의 그러한 자연적인 욕구, 본능적인 욕구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 배고프면 먹고 싶은 욕구, 또 탐나는 물건이 있으면 갖고 싶은 욕구, 이러한 욕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봐라, 사람은 이기적이다, 또 이러한 악한 본성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나지만 이것을 교정하고 교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인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이다라고 할 때 그 인위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위는 사람이 노력해서 변화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한 것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사람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악한 것에서 극복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고자는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선해지거나 악해지는 것이지 본래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의 이 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선하게 태어났든 악하게 태어났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든 간에 사람은 태어나서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선악의 기준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선악은 이제 그 생명 안에 담겨 있는 그 본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본성이기 때문에 선과 악은 본성이기 때문에 노력한다라고 해서 맹자와 또 순자와 고자가 말한 것처럼 노력한다라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을 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들은 이제 의로운 사람들이 다 되었어야지만 되어지죠.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깨닫게 되어지는 결과들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의 이러한 철학자들이 이제 그것들을 주장했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선하게 되었는가? 또 그거는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선하게 되는 것, 의롭게 되는 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노력으로 될 수 없다. 사람이 행위로 선하게 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사람들은 아마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방법이 없단 말인가? 또 반대로 노력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할 때에 노력하는 것이 소용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고 선이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제 그건 억지다라고 이제 다른 종교인들이 이제 우길 수도 있겠죠.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 18절, 로마서 3장 10절에 1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로마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람이 범죄함에 따라서 의인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는데 세상에는 한 사람도 그러한 선한 사람과 의인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게 선해질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져야지만이 의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죄인의 생명이 아니라 의인의 생명을 가져야 된다. 네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이 바뀌어야 그 생명 안에 있는 본성이 바뀔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생명 안에 있는 본성이 더욱더 발견되어지고 성장하기 위해선 사람은 그 생명이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해야지만이 그 성품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자 새끼가 어미의 사자의 생명을 가지고 DNA를 가지고서 태어나게 되죠. 그러나 그 사자가 태어났을 때에는 강아지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새끼 강아지하고 크기도 뭐 비슷하고 울음소리도 비슷하고 먹는 것도 비슷하고 모양도 비슷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 사자 새끼가
이제 주는 그러한 먹이들을 잘 먹고 잘 보살핌을 하게 되면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그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본성이 계속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발톱이 자라고 또 이빨이 나오고 이제 육식을 좋아하는 그러한 성품들이 그 안에서 계속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몇 년만 자라면 엄청난 크기의 그러한 이제 강한 그러한 사자로서 이제 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가운데서 의로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많은 이유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의식들이 그 사람들에게 없기 때문에 그들은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이제 말씀에 비추어서 의롭지 않고 또 가르침에 비추어서 또 온전하지 못함에 따라서 많이 절망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이제 무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자, 문제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하나님의 그러한 선한 성품들을 나타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어린아이는 어른의 모습을 어른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가 너무나 영적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들을 파악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키는 일에 게을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면 벌써 이 사회 곳곳 가운데서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이 나타나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는 이유는 어린애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본성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은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가지고서 계속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본성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죄를 지는 이유도 여러분,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계속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게 더 이상 죄라는 의식조차 없게 되어지고 그냥 하는 것마다 거짓말하고 욕하고 또 사람들을 해치고 빼앗고 하는 일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죄인도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를 짓지 않거나 의를 행한다면,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프로그램에 나와야지만 되어집니다. 죄인은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인이 선한 일을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뭔가 좀 잘못 먹었거나 제대로 죄인으로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동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죄인이 의인 되기 위해선 생명이 바뀌어야지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의와 선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죄인이 가져야지만 되어지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러한 의와 선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거듭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러한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선함과 의로움을 나타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정말 소망이 있게 되어지고,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하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그 일들이 바로 이것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선함과 의를 더욱더 나타내기 위해선 뭐 해야 되겠어요? 성장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은 성장하지 않을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을까요? 생명에는 그 생명에 따른 먹이,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 생명이 그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자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맨날 상추만 먹어요. 배추를 먹어요. 성장할 리가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서 거듭나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양식을 먹지 못하게 되어지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문학과 경영지식과 마케팅과 인사관리, 세상적인 다양한 것들을 그가 알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유익은 되겠지만 그것이 그 그리스도인들에겐 양식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식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은 항상 악의로 머물러 있을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하지 못하게 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들에게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의의식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의인의 생명을 가졌어도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육반에서 미운 오리 새끼에 대한 예화를 우리가 들은 적 있죠. 오리는 오리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오리는 오리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리에게 맞는 양식을 계속적으로 먹게 되어지면 그 성장하게 되어지고 오리의 그러한 성품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리가
어미닭이 있는 그 둥지에 이제 그 오리알이 들어가서 거기서 부화하고 이제 암탉의 그러한 돌봄을 받으면서 닭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 또 닭의 먹이들을 먹으니까 잘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자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열등하게 되죠. 능력도 없죠. 제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지 않고 성장하지 않고 세상의 기준대로 살게 되면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될 때, 정말 본래 내게 주어진 그런 능력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되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계획하고 뜻하신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지 또 의인으로부터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 그 성장했으면 어떤 능력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세상이 알려줄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리의 삶은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엄마 닭은 엄마 닭의 삶밖에 알지 못합니다. 형제라고 하는 병아리들 엄마보다도 더 몰라요. 삼촌들 다 닭이에요. 닭의 세계에서만 어떻게 살 수 있는지만 알고 있어요. 오리의 세계에 대해서, 오리의 삶에 대해서 누가 알고 있어요? 오리가 알죠.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성장하려면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고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내가 어느 정도 영적 성장을 이루기 원해요. 누구한테 배워야 돼요? 그것을 이룬 사람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자기 사고에 갇힌 사람은 그것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밖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것들을 할 수가 없다고요. 의의식은, 의인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거듭난 사람들, 장성한 사람들만이 그것을 가르칠 수 있고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중에서 이 의의식을 가지고서 더욱더 성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의의식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지만 의의식이 없으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냐면 율법주의와 정죄의식이 가득합니다. 뭐가 가득하다고요? 율법주의와 정죄의식이요. 율법주의는 앞서 맹자와 순자와 고자가 말한 것처럼 나의 의로운 행위로 의롭게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착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잘하게 되어지면 내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런 범법자들을 무시하고 또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그들은 또 스스럼없이 할 것입니다. 뭔가 내가 좀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하게 될 것이고 의롭지 않은데 힘을 가진 사람들은 그 힘을 가지고 법을 고치겠죠. 법을 바꿔서
그 정죄감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겠어요?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의로워서 율법을 가르치거나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때로는 그들은 그 자리의 권력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율법 아래 묶어두는 일들을 합니다. 율법의 시스템 가운데 가둬놓고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그토록 이제 뭐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 23장 2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제는 들으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을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는 하루살이는 걸어내면서 낙태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채우기 때문이다. 눈먼 바리새파 사람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하여라. 그리하면 그 겉도 깨끗하게 될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유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자, 2절에 7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르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키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기들은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들은 경문곽을 크게 만들고 사고 다니고 옷을 길게 늘어뜨린다. 그리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며 장터에서 인사를 받기와 사람들에게 랍비라고 불리기를 좋아한다. 여러분, 율법 아래는 자유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는 모두가 다 정죄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식이 없으면 이러한 정죄감이 그 사람의 가득해서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주의와 정죄의식이 가득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떳떳이 설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이나 은사나 은혜나 하나님의 축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당신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나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좀 착한 일을 좀 안 한 것 같은데, 좀 선하고 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정죄의식들이 그 사람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죄의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자기 자신을 항상 정죄하고
그것을 할 수 없음에 슬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도 이 사람들은 그 고개를 들지 못하지만 또한 사람들 앞에서도 또 떳떳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도 떳떳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이제 제대로 된 정체성도 없으면서 항상 이러한 정죄감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나타낼 수 없고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없는 사람들, 정죄 의식과 율법주의가 강한 사람들은 말씀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믿음으로써 계속 성장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능력 있게 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게 된다는 것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정죄의식과 율법주의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들은 내게 할 수 없는 것들을 또 오늘 듣고 간다. 불가능한 것을 내가 또 또한 듣고 간다.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또 내가 듣고 간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많은 것들을 그들은 받지 못하고 결과를 누릴 수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둘째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좀 성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야망들이 그 안에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모아둔 재산 돈은 없고 이제 아버지가 좀 이제 그 돈을 이제 조금 융통해 주신다면 자기가 세상에 나가서 정말 아버지보다도 더 큰 그러한 사업들을 일궈서 성공하리라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의 재산을 일부 달라고 자기의 몫을 떼어달라고 이제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도 독립해서 스스로 인생을 설계하고 성공의 삶을 누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버지는 아들을 알고 있죠. 그 아들이 나가서 이제 성공의 그러한 확신이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확신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들은 자녀들의 성공을 이제 원하고 또 그것들을 계획하는 분들인데, 아들이 가르치는 것을 이제까지 가르치는 일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서는 그 아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아버지가 허락한 것은 인생의 고난과 쓴맛을 보면 또 그것도 성장의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 아들에게 그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실패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탕자는 그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아마도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 받았을 때 아마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그러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면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이 돈이면 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또 이 돈이면 자기를 환대하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칭찬하는 그러한 여성들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먼저 시작한 것은 돈의 맛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이제 쓰면서 그 돈의 힘과 위력을 통해서 그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또 이미 성공한 것 같은 그러한 기분에 도취되어집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뜻과는 반대로 아버지의 돈을 사용하는 그러한 재미에 빠져서 모든 재산을 이제 낭비하게 되어지는, 허비하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열매들을 먹으면서 살고 또 돼지와 함께 사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자, 아버지는 그 아들이 실패할 줄 알았기 때문에 아들이 떠난 뒤로부터 언제나 돌아오나 생각하면서 매일같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지금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아들 안에는 정죄의식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했어. 모두 허비하고 또 좋은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해서 망하면 모를까. 이제 놀고 먹는 데서 이제 창기들에게 이제 돈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러한 그 실패가 아버지와 형과 또 모든 가족에게 실망을 끼쳤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또 불행하게 만드는 아들이야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의 마음은 성공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돈만 있으면 그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그러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자, 이제는 그는 돼지우리에서 온갖 정죄감과 열등감과 자책감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것으로 인해서 탕자는 돼지우리를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죄의식은 돼지우리입니다. 뭐라고요? 정죄의식은 돼지우리라고요. 이 돼지우리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첫 번째로 자기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정죄감에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냐?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력하면 약간의 유익이 있겠지만 결국 돼지우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그러한 정죄감과 열등감과 죄책감 가운데서 어디를 가든 그는 그것에 사로잡혀 있을 것이고 또 어디를 갈 거예요? 누가 환대하고 그들을 받아주겠어요? 돼지 냄새가 나고 옷도 남루하고 더러운데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그가 나간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돼지우리에 있는 탕자의 사고방식으로는 그의 삶으로는 더 나은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사고를 바꾸는 건, 전환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전체를 부정해야지만 됩니다. 그것을 승리한 분을
승리한 분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비슷한 이야기로 여러분의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여러분이 계속 그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해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왜요?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능력들은 그 안에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해결한다면 그게 무슨 고민이고 염려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대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그것을 대처하는 능력들을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고방식 안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문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월요일에 체프 시간에 이제 유튜브를 보면서 그런 활동을 했어요. 이제 북극곰인데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우리가 코카콜라 광고 선전해 보게 되면 하얀 북극곰 있죠. 그 북극곰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하얗고 커다랗고 그렇지만 귀여운 그러한 북극곰이 있습니다. 매우 장난스러운 그런 북극곰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셨죠? 자, 이제는 그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북극곰을 떠올리지 마십시오. 그 장난스럽고 귀여운 북극곰 생각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계속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눈을 뜨고 여러분 빨간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빨간색이 어디 있을까 찾아보십시오. 북극곰 생각 안 나죠? 찾을 때 생각 안 납니다. 문제의 답은 내가 그것을 골몰이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탕자가 정죄의식에서 돼지우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자기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의, 아버지의 눈으로서 자기를 보았을 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나온 것은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과 의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올 수 있었어요.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끄트머리라도 잡고 탕자는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탕자는 어떤 생각했어요? 아버지 집을 떠올리면서 아버지 집의 종들은 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 아버지 집의 종들은 배불리 먹고 또 아버지의 보호 아래서 그들은 잘 자라고 있고 그들의 종들의 가족들도 또 아버지가 먹이고 있잖아. 그들은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어. 자, 나를 정죄감이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에게 예전처럼 아버지 아들로서의 그러한 혜택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요구는 못하겠고 내가 아버지 종들이라도 아버지의 종이 되겠다라고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그가 돼지우리를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도착하면서 자기가 잘못 생각해왔다라는 것들을 그가 알게 되어져요. 내가 생각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아니 냄새나고 더럽고 아버지 종들보다도 못한 그러한 행색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아버지의 모든 것을 버려버린 그러한 수치스러운 그러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기가 생각했었는데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집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아버지는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나의 실수와 실패와 상관없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왜 나갔어요? 집을 성공해 보려고. 세상에서 좀 잘 나가고 행복해 보려고 나갔어요. 그런데 진짜 행복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탕자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었다고요. 이미 성공한다. 탕자가 생각하는 성공이 무엇일까요? 탕자는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내가 추구했던 성공, 내가 추구했던 행복, 많은 것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가까이에 있는 성공과 행복을 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는 내가 무엇을 쫓아갔는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 안에서,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 아래서 살게 될 때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었어요. 원래 내 것이었어요. 또한 아버지는 나의 성공을 계획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잘한다면, 성장한다면 내 인생은 더욱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성공하는 삶이 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조차 그는 다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나오는 것과 정죄의식에서 나오는 방법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나의 문제, 지금 내게 처한 문제, 내 어려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종들, 아버지의 부유함, 아버지의 평안함, 아버지의 기쁨,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그는 그 안에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내가 여기를 나가면 어디로 갈지, 누가 나를 반겨주고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안아줄까? 그런데 아버지를 생각하니, 지금 거기 안에서는 비록 정죄감 가운데 그렇게 그것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 안에는 종들이라도 그러한 부유함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삶의 용기와 소망을 준 것입니다. 그래,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자. 그리고 결심과 동시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탕자는 돼지우리를 나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생겼습니다. 자기 안에서 발견된 게 아니라 그 이유와 목적은 아버지 안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내가 있을 곳이 생겼어.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생겼어. 살아갈 이유들이 생겼고, 또한 내가 추구해야 될 목적들이 생겼어. 탕자는 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기의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의 사고방식에선 헤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사고방식과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여러분 자신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셔야지만 됩니다. 절대 답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머리 위에서는 그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성장합니다. 돼지우리에서 벗어나는 그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의식, 믿음,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에 성장하고, 그럴 때에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탕자는 그래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버지의 온전한 마음은 알지 못했지만 아버지께 돌아갔고, 다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아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그는 더욱더 실패를 경험 삼아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아버지의 성공의 계획에 따라서 그는 성장해서 성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많은 탕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사는 그러한 탕자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왜요? 여전히 자기의 사고방식, 정죄의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벗어나고 싶죠. 누가 계속 그곳에 살고 싶겠어요. 더러운 죄들, 실수들, 정죄의식 서로 찔러대는 것들, 그 속에서 뭐가 기쁘다고 그게 살겠습니까? 벗어나고 싶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내가 나간들 어떤 계획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 함께하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 누가 있어? 그냥 자기 지식과 경험, 예전에 살아왔던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전히 돼지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탕자보다 못한 탕자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의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 의식을 가지고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의식입니다. 아멘. 이게 없는 사람은 의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의식이 없으면요, 뭐가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죠. 정죄의식, 율법주의, 자유가 없습니다. 성공하면 모르겠어요. 물론 성공한 사람은 교만이 있겠죠. 대부분은 실패하잖아요. 실패하면 정죄가 당연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은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예, 빛은, 등경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요? 책상 위에 둬야 돼요. 책상 밑에 감추면 안 됩니다. 그것은 빛의 목적이 아닙니다. 빛의 역할은 밝게 비추는 그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목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야지만이 되어지죠. 나타내야지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 빛이 착한 행실, 선과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출수록, 나타낼수록 더욱더 밝아지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빛은 자기 자랑의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밝게 빛을 발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빛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는 자들이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자들이고 어떤 것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인과 의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빛을 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들은 빛을 발하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놓아두고 또한 그 빛된 역할들을 착한 행실들을 나타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적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죄의식과 율법주의가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빛을 나타내는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의인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의인들을 보호하시며 또 의인이 더욱더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주의와 정죄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는 어긋나게 왜곡시켜서 그런 정죄감에 빠지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고 또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하찮은 그러한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러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율법주의와 정죄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마음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다고요. 자기 방식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래서 말씀을 먹지 못하게 되고, 말씀을 먹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성장하지 못하면 세상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착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래서 말씀을 듣지만 할 수 없다고 하고 사명은 알지만 그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율법주의와 정죄의식입니다.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이러한 율법주의와 정죄의식이야말로 양심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제 마음이고 경건하고 점잖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속임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는데 하나님 앞에도 온전히 설 수 없고 사람들 앞에도 설 수 없고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뭐가 경건이고 뭐가 거룩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누구를 살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 행위의 의식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내 것으로 만들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의식과 또한
착한 행실을 더욱더 나타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왜 의인인지, 내가 왜 의인인지에 대해서 내 자신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그보다 더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내가 왜 의인인지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죠. 야, 너 오늘도 이런 실수, 이런 문제들을 일으켰잖아. 그런 내가 무슨 의인이야? 너는 의인이 아니야, 죄인이야?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지만 되죠. 마귀야, 너는 지금 잘못 알고 있어. 너는 거짓말하는 자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내가 가진 의인은,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나의 선한 행동 때문에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야. 나는 하나님의 참된 의가 내 안에 있어. 지금 내가 비록 실수할 수 있지. 그러나 내가 말씀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나의 것으로 만들 때 나는 성장할 거고, 결국 나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될 거야. 나는 성장하기로 선택했어. 나는 성장하기로 선택했어. 내가 성장한다면 모두가 빛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성장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내가 성장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내 주변에 더욱더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거야. 모두가 그런 착한 행실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나를 기뻐하고 더욱더 소망하고, 또 천국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또한 나를 기뻐하게 될 거야.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마귀가 주는 그런 문제, 어려움, 그런 상황,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권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그 마귀를 여러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정죄의식과 율법주의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의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성장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기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신 오늘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양식으로 만들 때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십시오. 말씀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바꾸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변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을 있게 될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압니다. 나는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압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빛을 바랍니다. 나는 빛을 바랍니다. 나는 착한 행실을 나타냅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안에는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안에서 나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성공의 계획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은 승리의 계획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율법주의와 정죄의식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율법주의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정죄의식에서 빠져나오십시오. 돼지우리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의식을 가지십시오. 아버지의 사고방식을 가지십시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은 빛입니다. 그곳에서 빛을 발하십시오. 빛을 발하십시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